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지난 4월 달에 우리가 매일 묵상했던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였습니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했던 아가서였는데 이제 5월부터는 오늘이 5월 첫날이죠. 5월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성경에 있는 여러 서신서 중에 하나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매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서신서는 편지지요, 편지. 신약 성경에 편지로 되어 있는 성경이 제일 많습니다.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복음서 4권 그리고 사도행전 빼면은 나머지 22권이 다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편지가 어떤 글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편지는 편지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편지를 쓸 때는 편지를 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을 평소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에세이라든가 일기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틀리죠. 편지는 반드시 편지를 써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편지글을 읽을 때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읽을 때는 바로 편지를 쓴 이유 이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편지를 보냈구나. 자,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 외에도 실로아노, 디모데라고 하는 두 분의 이름이 더 등장을 하는데 이분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를 시작할 때 함께 일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먼저 떠났고 나중에 이제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바울이 있는 곳으로 다시 찾아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안부를 먼저 묻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보통 편지는 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이렇게 안부를 묻는 일반적인 인사입니다. 자, 그런데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글이 시작이 되겠죠. 본격적인 편지의 내용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뭐냐 그러면 감사였습니다. 감사. 2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하다 그럽니다.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고맙습니다라는 말부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고마운 일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우리도 왜 오랜만에 전화를 할 때 안부를 묻지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 집에 이런 연락을 주셨는 거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선물 보내주셨던 거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감사했을까를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뭔가 고마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 뭐가 고마우냐 그러면은 세 가지를 얘기하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두 단어씩 붙여서 이렇게 표현하긴 했지만은 요약하면은 뭐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것과 같은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었죠. 그런데 사랑만 중요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보는 편지 상황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강조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사랑이 꼭 믿음과 소망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 행동들, 사랑의 수고, 모든 헌신과 사랑의 배경이 사랑에서부터 우러나는 것들, 그리고 소망의 인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걸음, 이런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이것들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마땅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근데 이것 때문에 고맙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것도 그냥 고마운 것이 아니라 잘 읽어보면 진짜로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은 여러 번 반복해요. 고맙다는 얘기를. 2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로 고마운 겁니다. 우리가 고맙다는 말도 그냥 형식상 예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정말로 고마웠던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 고마웠던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는 이야기를 듣고 왜 이만큼 고마웠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다른 교회의 성도들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들으면 고맙겠죠. 당연히. 근데 유독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감격할 만큼 고마웠던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마치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대청이 많이 와가지고 대청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손가락 10개 중에서 아픈 손가락, 제일 약한 손가락, 제일 약한 손가락이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이는 손가락.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요. 딱 3주 머물렀습니다. 3주. 근데 3주만 머물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왜 3주밖에 못 있었냐 그러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모여서 막 뭔가 새로운 운동이 시작이 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도시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특별히 그 지역에서 그 앞에 있었던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소란하게 할 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고쳐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점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밑에 이 점치는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귀신 들린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기도를 통해서 낫게 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 버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점집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누가 화가 났을까요? 그 사람들 통해서 비즈니스 하던 돈 많은 부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비즈니스를 방해하고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만든다고 거짓 소문을 만들어가지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주 만에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막 도착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뭐 사형리를 전하고 말이죠. 이제 재밌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순간에 쫓겨나 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그 인근 도시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소문을 듣고는 데살로니가에서 또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도 우리 동네를 소란하게 만든 사람인데 또 여기 와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고. 거기서도 또 막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또 쫓아 보내버렸어요. 아테네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는 정말 뭔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던 곳이에요. 나오면서 거기에 남겨둔 두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성경에 1절에 나왔던 실로아노와 디모데였어요. 바울은 빨리 도망을 나왔고 그래도 거기 교인들이 있었으니까 두 사람을 남겨두고 온 거죠. 실로아노는 라틴어식 이름이고요. 다른 성경에서는 실라라고 하는 사람, 실라. 바울과 실라 그러죠? 바로 그 실라입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다시피 해서 아테네로 고린도로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차에 이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온 거예요. 바울을. 도망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던 이 바울에게.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줬는데 세상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 남은 교인들이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들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사랑의 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서로를 돌아보려고 애를 쓰고 소망의 인내. 사도 바울만 미웠겠습니까? 그 지역에 사는 지주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던 교인들도 미웠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련을 주고 박해를 했을까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서 산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죠. 우리 같이 낯선 이방 도시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생명의 위협을 맞아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 고마운 마음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여야 하지만 이게 지도자의 마음인 거죠. 이게 사도의 마음인 거죠. 그 짧은 시간에 짧은 교제였지만
그들이 들었던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에 이런 큰 변화를 남겨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이미 잘 알지 않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말재주가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무슨 목표를 가지고 뭐 70%, 80% 우리 목표를 달성하고 그런 비즈니스하고는 틀려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능력. 성령의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가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쉬워지면요. 참 이상한 것은 능력도 사라져요. 이게 묘한 것 같아요. 교회가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별 어려움이 없으면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묘하게도 아픔과 어려움과 갈급함과 위기 가운데서 나타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일부러 우리가 위기를 찾아갈 필요는 없겠죠. 일부러 아픔과 일부러 고통을 만들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마치 위기를 만난 것처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절박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걸 보여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억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이 감사해 했던 이런 균형 잡힌 삶의 열매들이 있기를 기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맙다고 얘기했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의 삶 속에 좀 더 견고하게 다져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이제 저희들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3주밖에 함께하지 못했고 너무도 갑작스럽게 떠나야만 했던 그 도시 그리고 교인들의 안부가 무척 궁금했을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에 남겨졌던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에게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고마움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비록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들처럼 어려움도 아픔도 고통도 우리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 놓을 만한 위기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도우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의 순수한 동기로 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신실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모두가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